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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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 함께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죄의 고백드립니다.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알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3분 정도 신목으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의 기도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다 같이 감사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꿈과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그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박성권 선생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성령의 도움과 능력을 받고 이겨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 선경금과 주일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왕성하게 펼쳐지고 열매 맺게 하소서. 늘 기쁜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가 서로 사귀며 사자와 양이 서로 친구가 되는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듣는 사람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리 인사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늘 생일 축하겠죠. 매월 첫째 주일마다 그달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9월의 생일자는 조원수 권사님, 또 최수경 사모님, 또 박미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생일 맞이합니다. 축하에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하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9월에 생일을 맞이하여 조원수 권사님, 또 최수경 사모님, 박명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존재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조원수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감사드리고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의 순종으로 복을 받는 복된 가정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 그의 삶과 건강 또한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문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최수경 사모님, 주님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게 하시고 복된 가정 이루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 소망이 넘치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박명 권사님, 우리가 사랑하는 박명 권사님이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그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조원수 권사님, 최수경 사모님, 박명 권사님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매월 둘째 주일마다 있는 신도의 원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신도에 이렇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인도자 앞에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 우리 교회 20%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앞으로 특별한 4단계가 아닌 이상 11시에 그렇게 드리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11시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성경 퀴즈가 오늘 예배 끝난 후에 곧바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부터 16장까지 그 성경 퀴즈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회가 매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부터 이렇게 기도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식 기도를 많이 참석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로 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변화를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에게 변화는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자신이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본받기를 원하고 제 연약함을 이겨내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교회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변화를 갈망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이 우리 신앙 공동체, 늘깊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변화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환경도 변화되길 바라지만 무엇보다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와 또 그 열매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변화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어떤 현상적인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때로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급격하게 아주 갑작스럽고도 급격한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변화가 일어나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변화가 더디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서로 연약함 다 보입니다. 때로는 그 연약함 때문에 껄끄럽기도 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본받을 것이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 참 연약한데 우리 교회에 본이 되는가? 덕이 있는가? 리더로서 본이 되는 삶인가? 제 자신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 본받을 게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을 때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미미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뭔가 이 땅에 큰 변화를 일으킬 줄 알았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또 경제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어떤 그 이스라엘 땅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역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데 내 경제적인 삶은 변화가 없어요. 내 사업이나 내 직장 생활은 변화가 없어요. 승진도 잘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뭔가 확 변할 줄 알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도 큰 변화가 없고 내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어떤 한 성도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이 참 어둡고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세상이었습니다. 늘 쫓기듯이 살았고 불안하면서 마음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세상에서의 기쁨과 쾌락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 밖을 나가니까 이 세상이 그토록 아름답게 햇살도 너무나 아름답고 이 나무와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 안에 거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예요. 눈에 띄지도 않고 이렇다 할 무슨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갑자기 아팠던 몸이 갑자기 확 낫거나 어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은 가끔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선포되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갑자기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변화, 갑자기 로마 군대가 물러가지도 않았고 갑자기 왕권이 변화되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이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웅장하거나 위대해 보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볼 때 예수님은 참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의 사역 하나하나 그분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와닿지만 당시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당시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땠을까요? 로마 황제는 가이사 시저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고 살고 그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의 군사와 그의 유언과 그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라고 선전하고 홍보했죠. 자신들의 황제가 카이사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준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외모나 옷차림이나 그의 행차가 왕과 같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조용히 다니시고 그분이 가는 곳에 어떤 그분의 유언과 힘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라해 보입니다. 배운 사람도 별로 없고 거의 다 어부 출신들,
무식한 사람들이 많고 그 부자나 잘 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예수님은 그 무리가 뭐 힘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거나 유형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의 그 겉모습은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진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지금은 감춰져 있으나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날 것이고, 그것은 마치 땅속에 묻힌 씨앗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농부의 예화를 들고 있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자연의 그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자마자 다음날 수확을 기다린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어제 씨앗을 뿌려놓고 다음날 열매를 맺길 바란다면 그것은 농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 농부의 비유를 드셨는데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 구원의 씨앗 말씀을 뿌리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밭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사탄이 집어삼키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잠시 기뻐했으나, 믿음으로 잠깐 기뻐했으나 얼마 하지 못해서 세상의 핍박과 고난에 이기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그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연약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열매 맺는다면 3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심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면 그 씨앗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한 방식으로 자라나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씨앗 안에는, 심겨진 씨앗 안에는 놀라운 힘이 있고 그 마음밭에서 자라나게 돼 있고 3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연의 섭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화의 그 원리와 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열매맺는지 정확히 우리는 그 힘과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안에 복음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저 사람 안에서 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어떤 생각의 관념에 머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태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등불을 킬 때 그것을 마루 밑에 숨겨놓거나 어느 그릇 안에 숨겨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등불을 켤 때 높은 곳에 두는 이유는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다 밝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어느 곳에서 오랜 옛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참 동안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요. 자기는 금방 알아봤는데, 그래서 좀 섭섭한 마음에 그 친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왜 그렇게 나를 못 알아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얼굴은 맞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말과 행동이나 그 사람의 표정이나 눈빛이나 그 태도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빛이나 그 태도나 얼굴빛이나 그 행동이나 말투가 다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분명히 내 친구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참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분은 예수 믿기 이전에 만났던, 내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만났던 친구였는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만에 만나자 내가 변화된 모습을 그 친구가 알아봤다는 겁니다. 나는 자신은 정작 몰랐는데 그 친구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자신의 변화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미묘한 변화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 없이 살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은 늘 경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화가 나서 분노하는 모습이었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대하지 못했고, 자신을 돌아볼 때 때로는 외로움과 고통에 찌들어 있는 어떤 그런 인상이나 눈빛이나 어떤 태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말로는 자신이 예수를 만난 후 언제부턴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 대할 때도 좀 더 부드럽고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전에는 공격적이고 막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런 험담하는 말을 멈추게 되고, 사람들에 있는 그 선한 모습과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자신의 시각과 마음과 태도가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하는 제가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참 인상이 어두웠어요. 어둡고 걱정 근심도 많고 참 괴롭고 슬프고 그런데 어느 날 어느날부터가 참 얼굴이 환해지고 웃음이 가득해지고 부드러워지시고 평화가 느껴지고 기쁨이 가득한,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화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한 사람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 영적인 열매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마치 땅에 심겨진 씨앗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라나고 놀라운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서 발화를 하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 복음이 일하고 자라날 때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늘기쁨 교회가 3년 전의 모습 또는 그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들이 있겠지만 내적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돌아봅시다. 내 마음이 지난날보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불안에 떨던 내 자신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돌아옵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겨자씨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겨자씨의 비유는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불리는데요. 매우 작은 씨앗.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매우 작은 씨앗 하면 겨자씨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작은 물건이나 무슨 작은 글씨 보면 깨알 같다 이렇게 말하죠. 깨알 같다. 깨알같이 작은 것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깨를 보면
깨 씨앗이 작은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얼마나 큽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물론 깨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아는 깨들은 거의 사람 키만큼 어른 키만큼 자랍니다. 그래서 들깨나 뭐 참깨나 종류가 있겠지만 작은 씨앗이 그 눈곱만큼 작은 씨앗이 자라서 사람 키만큼 자랍니다. 그러면 그 깨들 위에 막 참새가 앉기도 하고 새들이 이렇게 쉬었다 가는 그런 나무 같은 크기가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은 세상이 볼 때는 참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우리가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은 철학 같은 또는 인문학이나 공학 같은 그런 세상에서 유익한 그런 지식들은 세상에서 알아줍니다. 내가 무슨 공학 박사다, 내가 IT 기술자다, 아니면 내가 철학자다 하면 세상에서는 알아주죠. 저 사람 배운 사람이고 지식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줍니다.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논문은 세상에서 알아주는 또 힘이 되고 돈이 되고 그렇게 알아주는 것들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을 존중해 주는 분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피합니다. 한 사람의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완전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저는 가끔 목사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증거로 설교자로 살 때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교인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하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비난받고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여러분 안에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길 바라는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전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세상에서 다른 공부를 하고 더 공부를 했으면 뭘 해도 잘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목사가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기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내가 충성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이 되는 리더가 되겠다고 선택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고통을 이겨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이상 제가 여러분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고 수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그 종이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간혹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좀 듣기 싫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정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악한 말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전한 말씀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주님께서 세운 그 목자 공동체의 본인들하고 세운 그 목사가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가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권면할 때 그것이 목사가 이기적인 악한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면, 저도 그런 것이 아니라면 목사의 전하는 말이나 목사가 권면하는 것들을 존중해주고 그가 하는 일들에 합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면서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왜 제가 정말 잘못된 목사가 아니라, 제가 정말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끌고 가는 악한 욕심이 많은 뭔가 숨겨진 어떤 의도가 있는 악한 목사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런 목사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사라면 존중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교인들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막 함부로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막 저한테 막 나이가 좀 많으시다고 막 집사님이 저한테 반말하시는 집사님이고, 안수사님 때는 저한테 잘하시더니 갑자기 장로님 되시더니 갑자기 야, 밥 먹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장로님들도 제가 봤고요. 갑자기 뭐 목회자가 전화해도 뭐 외면하고 막 이렇게 문자를 해도 막 이렇게 대답도 안 하고, 세상에서 동료가 이렇게 문자를 하면 여러분 답장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친구가 문자하면 답장해주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정말 꼴보기 싫지 않는 이상, 세상에서 직장 상사가 뭐 사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문자하면 답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게 예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가족을 이루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임에서 우리의 관계가 왜 세상보다 못할 때가 있을까요? 왜 세상보다 더 못난 모습으로, 그렇게 참 초라한 모습으로, 그 미숙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보다 더 못날까? 저 못날까? 세상에서 저렇게 살까? 저렇게 예의 없이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저렇게 무시하면서 대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까? 저는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물론 그만한 사연이 있겠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뭐 다 기도하고 다 넘어갔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자라고 있고 열매 맺는다면 적어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받고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열매 맺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극적인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상이 두려워 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예수님이 어둠의 땅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귀신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우리를 괴롭히려 하십니까?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신들이 먼저 나와서 고백하고 도망칩니다. 소리를 지르고 도망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걸어서의 그 귀신 들린 자처럼 귀신들이 먼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도망치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이 벌벌 떱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우상들이 떠나가고 우상들이 격파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됩니다. 돈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변화됩니다. 이전에 돈은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면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 내 우상이었다면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위임해주신 잠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구나.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됩니다. 이것은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오면 성에 대한 시각과 태도가 변화됩니다. 이전에 성은 내가 그냥 마음대로 내가 격정적인 불타오르는 그 정욕을 채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냥 배우자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들키지만 않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그 족구를 채우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몸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의 성적 기관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후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몸과 그 성적 기관을 절대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존중하고 아끼고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에 대한 시각과 태도고 가치관이죠. 복음이 들어오면 충돌하게 되고 나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충돌하게 되고 복음이 이기고 승리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격정적인 본성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몸과 이 성적 기관을 사용해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을 보는 시각과 태도가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사람을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저 사람 명품을 입었네,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배웠어, 저 사람 나와 어울릴 만한 급이 되는 사람이야. 반면에 좀 격이 안 되고 좀 지저분하고 좀 가난하고 뭔가 그러면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게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 어울릴 만한 친구들 급을 찾고 계층을 찾고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고, 이게 세상에 만든 차별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가 무슨 옷을 입었든 무슨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껴야 될 존재로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차별할지라도 존중할 줄 알게 되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거스름돈을 한 손으로 줬다고 뺨을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아르바이트생이 아르바이트라든 천안이라든 청소라든 화장실 청소라든, 여러분 그 더러운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 낮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한 사람의 엄마이기도 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엄마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 어느 한 교회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권사님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더러운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 화장실 청소하는 것 뿐이고
누군가 하기 싫은 일을 그분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죠. 왜 그분을 욕하고 천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오면 죄를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이 변화됩니다. 이전에 죄는, 세상의 이 죄악들은 어쩔 수 없지, 사람이 본성대로 때로는 뭐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적당히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적당히 훔치기도 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다 타협하고 적당히 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정직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본능이,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죄와 싸웁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경계하고 죄는 싸워야 될 대적이 됩니다. 내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싸우지 못한다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웁니다. 그래서 죄는 맞서 싸워야 될 대적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연약함,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가 아니라, 내가 그런 유혹이 있지만 여기서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싶고 적당히 타협하고 내 욕심대로 여기서 살고 싶지만, 그 선택을 하고 싶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야. 내가 이 중독을 끊어야 돼.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야 라고 대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중독과 싸우는 겁니다. 죄의 중독, 돈의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다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과 싸워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자기 중심의 자기 우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자신을 모든 것을 뺏어가는, 자신을 뺏어가는 죽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뺏어가는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발버둥치며 삽니다. 그러나 피했습니까?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한 시각과 태도가 변화됩니다.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 두렵습니다. 죽는 거 두렵죠. 죽음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강제로 이별해야 되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을 공포의 대상으로, 죽음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음은 이미 내가 한 번쯤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증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 죽음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죽음 이후에 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며 철저히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우리는 죽음의 소유가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빼앗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될 그 운명, 새로운 인생을 다시금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이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개인의 종말,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한 종말이 있고,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종말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며 살고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고, 반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들시들
비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씨앗,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매일같이 충돌합니다. 오늘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과 충돌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몸과 내 성적 기관과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과 충돌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복음은 참 연약해 보이고 알아주지도 않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외면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또 설교한다, 설교 듣기 싫어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종종 만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그렇게 달콤하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이 외면당할까요? 왜 그 말씀이 그토록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세상의 것들은 참 존중하고 그것을 열광하고 쉬지 않고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 세상의 것들은 추구하면서 왜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서로의 권고와 서로의 애정어린 권고와 관심을 왜 그토록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외면할까요? 왜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태도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지 못할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 안에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이 비밀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제 때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밝히 보여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영에 눈을 떠서 밝히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이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서 씨앗을 뿌리를 내리고 이삭을 내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갑시다.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빛이시라 주의 말씀 삶의 등불이요 우리 앞길에 빛이시라 사랑의 나루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루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삶의 등불 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서는 참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외면당하는 현실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살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가족이 되었고 서로를 돕고 섬기고 서로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비록 서로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복된 관계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복된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복음은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늘 들어오는 익숙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목사도 참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냥 무시해도 좋을 것 같은 서로의 모습을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우리의 하는 사역들은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냥 익숙한 연약한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안에 비밀이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그 안에는 참된 생명의 말씀이 담겨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담겨있었고 그 예수님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참 연약한 모습으로 전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담겨있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담겨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선포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싹 트이고 열매 맺게 하시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열매 맺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변화되고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보다 더 성숙한 태도와 그런 말과 행동으로 관계를 맺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행동이 심판을 받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참 보잘것없고 작고 또 메시아 오신 예수님의 하신 사역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미미하고 어떤 정치적인 변화나 경제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하는 일들은 참 평범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 외면당하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교인들조차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고 서로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아파하고 가슴 아픈 현실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참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우리가 볼 때 참 작아 보이는 겨자씨와 같은 것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상을 몰아내고 세상의 돈에 대한 가치관과 성에 대한 가치관과 사람에 대한 가치관들을 변화시키고 죄와 죽음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변화시키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며 세상을 구원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밭에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겨자씨와 같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심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 씨앗을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릴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기를 영원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